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10계명의 제4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계명의 확장판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확장판으로서 그 앞에서는 재판관, 왕,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이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9절부터는 이방신앙에 의한 가증하고 헛된 메시지를 경계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야훼 신앙 안에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는 모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모세가 전하여 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세우신다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서 전달이 됩니다. 그 하나는 앞으로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그래서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을 그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16절부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두 번째 의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과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포로기 이후의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를 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역할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포로의 상황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하는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존재, 메시아가 세워질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면서 바로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했다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1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야훼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지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백성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9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 장면 후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말씀을 모세로부터 통하여 전달하여 듣겠다라고 한 것은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도 않게 해달라. 까딱했다가는 이 장엄하고 위험 있고 두려운 하나님과 대면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래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원래 그 백성들이 등장하시는 그 모습만 보고도 두려움에 떨 정도의 존재였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가깝게 여길 수는 있으되 본래의 어미하시고 장엄하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그러한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는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말 선지자라는 말, 그 한자어를 풀어보면 먼저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자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이 예언자라는 말씀도 미리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본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단어, 선지자를 뜻하는 단어 나비는
미리 안다, 앞으로의 일을 예측한다, 먼저 앞일을 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여 준다라고 하는 메신저의 의미가 더욱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다 보면 그것이 미래에 관한 말일 수도 있으나 또 현재 상황에 대한 고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핵심은 미래가 아니라 전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여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여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로서도 크게 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말씀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측근으로서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에 반대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는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영을 가진 선지자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야의 예언대로였습니다. 또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선지자 하나냐의 대결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반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고 너에게만 있다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수는 없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상반된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세도 미리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야훼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애초에 선지자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선지자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증언과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나 하나냐는 그 기세로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의 영에 의한 것이거나 허풍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강아지가 크게 짖으면 저 겁 많은 강아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개에 대해서 강형욱이라는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로 겁 많은 강아지들, 겁 많은 개들이 컹컹 크게 막 짖어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다큐멘터리나 영화에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거짓을 인정하지 않고 호통치고 큰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세로만 보면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때로는 성경을 직접 가져다 와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하는 것처럼 자처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고 확인하고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최근 시끄러운 JMS나 아가동산 등등
신천지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걱정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들었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교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었습니다.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욕심, 그 안에 있는 욕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홀로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고 내가 번영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누리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느라 거짓 예언과 헛된 메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관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과 세미나 과정 등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교육해도 결국은 성도 개개인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여하고 배우며 지적으로 영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건축물이라도 끊임없이 건물을 돌아보며 관심을 가지고 약해진 곳은 없는지 금간 곳은 없는지 관리하고 보수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연륜이 쌓이는 동안 허술해진 곳은 없는지 타성에 젖어가는 모습은 없는지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월 들어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한 재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일날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으시는 것을 더욱더 추천합니다. 교회 외부에서 실시하는 성경교육은 임의로 참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기독교 관련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가끔 발생합니다. 필히 우리 교육자들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듣고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었으니 내 평생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내 신앙에 허술함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타성에 젖어 아무 의식 없이 하고 있는 습관적인 행동들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늘 나를 채찍질하고 독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 헛된 말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